어느 여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평소 때 도벽이 심한 아이가 하나 있었나 봐요. 근데 마침 이게 아이들이 다 나갔는데 자기 친구가 시계를 끌어놓고 나갔는데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얼른 그 시계를 가지고 생각해보니 지금 가지고 있으면 들킬 것 같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게 흙에다가 뒤에다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들어왔는데 그걸 선생님이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이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하는 얘기를,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흙을 이렇게 묻혀온 것을, 손을 씻고 온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네가 그 더러운 손을 씻고 온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네 마음에 더러운 것을 어떻게 쓰실 것이냐, 네 양심이 더러워진 것은 너는 어떻게 씻을 것이냐라고 선생님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돌아가서 자기가 감춰놨던 시계를 갖다가 제자리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이 학생은 그로부터 남의 것을 탐내거나 욕심내는 그런 마음 갖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코에다 대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건 곧 하나님의 인격을 불어넣은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격 모독 이러면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특한 인간으로 고깃덩어리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 불어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을 갖다가 인격적인 분. 왜? 우리 안에 양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보다가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지 못하면 이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신앙의 양심이 망가져버리면 더 이상의 신앙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양심이 없다는 것은 금수와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것처럼 신앙인에게 있어서 양심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의 신앙인이 아니라는 점을 느끼게 됐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다가 그래서 내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은 좀 우리가 고려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 4가지 정도로 신앙 양심을 지키는 비결을 본문 중심으로 한번 볼까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제 우선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앙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건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호와를 경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잠언서 4장 23절에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생명의 것이 나온다는, 마음을 잘못 먹으면 우리 생명의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속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필요한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는 게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나옵니다. 레위기의 그 법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요 법이에요. 율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국가에서 법을 하니까 그거 지키려고 좀 애를 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이제 공중보건의 문제이다 보니까 빨리 이걸 코로나를 캐치하자는, 얼른 극복하고 가자는 데서 우리가 다 동의하고 마음을 먹고 좀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도 우리에게 5가지 성경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 주는데 그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법이 나오는 게 이제 여러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 구절만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레위기 2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웃을 속인다는 것은 뭐예요? 양심을 버린다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양심이 죽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거짓을 말하고 남을 속이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내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양심을 지키고 그 마음속에 뭐를 들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 우리 장면교 성도들이요, 신앙 양심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양심 지키기 위해서, 특히 뭐 인간적인 양심이 아니라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장미연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정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해야만이 내 양심이 지키는 거예요. 무서운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저도 제 신앙 양심을 가장 잘 지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무서운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런 차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는 것이 내 중심에다, 내 마음에다가 생명이 나오는 이 마음속에다가 여호와 경외, 하나님 경외. 나는 하나님이 두렵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무섭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남을 속이고 거짓하고 이거는 옳지 못하다. 생명이 파괴된다. 왜?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는데 이 마음의 생명이 깨져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약속한 게 있더라고요. 아, 참 하나님 좋은 분이구나. 내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거기다 대놓고 이게 축복을 주는데, 성경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이게 한 5가지가 제 눈에 들어와요. 물론 이제 구약은 여호와 경외 신앙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 이 2개가 우리의 이제 기본적 신앙이기도 하는데, 제가 5가지의 축복,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5가지의 축복을 주신 것들을, 물론 뭐 더 많은 것도 있지만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성경을 보며 부딪혀 왔던 것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죠.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인데 여러분이 읽을 수 있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 오늘날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항상 복을 받아 살게 하신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양심을,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비결 중에 마음에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더니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항상 복을 누리게 한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받는 것도 중요한데 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는 건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받았는데 못 누리고 가는 거라. 재산을 온통 다 쌓아왔는데 그냥 쌓아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 누리고 사십시다. 누립시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야 그러면 내가 너의 복을 줄게. 네 삶을 누려라. 삶을 쫓기지 말고 돈이 많고 적고 자식이 있고 없고 떠나서 네 삶을 축복 가운데 누리고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데려주는 것. 두 번째, 시편 119편 13절이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리라. 이제는 아까는 누리라고 되지, 누리려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줘야 되잖아요. 주지도 않고 누리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누리게 해줄게. 근데 그냥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다가 축복을 주면서, 복을 주면서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의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시편 111편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고?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복을 주는데 뭘 주신다고요? 양식을 주신다. 양식이 그냥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이거는 영육의 양식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양심만 지키려고 했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께 신앙의 양심만 지키려고 했더니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 복 줄게, 내가 누리는 복 줄게, 그리고 내가 복을 줄게, 그리고 내가 양식을 주고 너를 기억해 줄게.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십시다. 양식을 주십니다. 영육의 양식을,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양식도 채워준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잠언서 22장 4절인데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보상해 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어. 그랬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상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때문에 손해본 게 있다면 내가 재물로 보상해 줄게. 네가 명예를 손해내서 내가 영광으로 채워줄게. 네 생명을 잃었어, 내가 그러면 생명을 채워줄게. 하나님이 다 갚아주고 보상해 주신다 하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으니, 오늘 이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경외함의 보상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5개. 말라기야 3장 16절인데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저는 성경에서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행한 모든 행적들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다 기록해 두는데, 어떤 사람을 기록해 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기록해 둔다는 얘기예요. 잘 정리해 보세요.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내가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 생명이 나오는 내 마음 속에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양식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셔서 다 기록해 두는 겁니다. 다 기록해 두셔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요, 그 마음에다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셨죠? 마음에도 뭘 심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라.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 양심을 지킨 비결, 말입니다. 오늘 24절인데 읽어볼까요?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마라. 본문 24절 읽어보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고 이게 바로 양심을 지키는 겁니다.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사람들 말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맙시다. 그 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 했으면 그 말을 지켜야죠.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옛날 저희가 고등학교 때 한문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한문 수업이 고등학교 때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일구이어는 이부지자라. 정말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일구이어는 이부지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둘이라는 얘기예요. 네.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사람 아버지가 둘이라는 얘기는 정말 이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물론 요즘 시대는 아버지가 둘일 수도 있고 또 엄마가 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요즘은 크게 이제 큰 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이 나온 게 이제 유교를 숭상했던 조선 시대 때 있었던 유학자들이 이제 가르쳤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는 미안합니다. 자꾸 내려가서 반상이 분명했잖아요. 반상, 양반과 상놈. 양반과 상놈이 분명했는데 양반이라 할지라도요. 입 하나 가지고 두 말을 잡고 하면 네 상놈이란 얘기예요. 더 말로 우리 미안합니다. 이게 설교 시간인데 내 얘기가 아니에요. 용서하세요. 잡놈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한 말 가지고 두 말을 하는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사람은 잡놈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조선 시대에 양반과 상놈이 공존하고 있던 시대 때 최악의 욕입니다. 요즘도 흔적이 남았죠. 저 잡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놈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로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겁니다. 오직했으면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에 일구이연하는 사람들은 직분자 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직분자 세우지 마라 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 있는 거죠. 한번 그 디모데전서 그대로 표현이에요. 3장 8절 9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교회 직분자 세울 때 한 입 가지고 두 말한다든지 뒷부분은 이미 많이 더러운 더럽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라든지 술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직분자 세우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한 입 가지고 두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 가서 이 한 입 가지고 두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일구이연은 이부지자예요. 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가지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 오늘 우리 교인들 양심, 신앙 양심 잘 지키기 위해서 한 입으로 한 입만 하십시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 자문서가 입술에 대한 교복을 많이 해요. 2장 19절, 그 다음에 12장 19절, 17장 20절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례한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마음이 굽어 있으니까 한 입 가지고 두 말하게 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인들 항상 한 입 가지고 한 말 할 수 있는 진실한 혀가 되십시다. 진실한 입술이 되면 영원토록 보존하는 거고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긍휼의 눈으로 보라. 한 번만 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긍휼의 눈을 보라. 잠언서 4장 25절 본문이에요. 시작.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피라. 눈을 바로 보라는 얘기예요. 예배 시간에 사진 찍으면 안 되시는데요.
네. 눈을 똑바로 보라는 얘기예요. 바르게 봐라. 누가 보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볼 때는 똑바로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 눈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나도 그래서 어떤 일을 똑바로지게 보라는 얘기예요. 눈꺼풀을 똑바르게 보라는 얘기죠. 그 대신 예수님이 주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눈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제가 설교 좀 옛날 얘기들을 생각이 나서 그 오얏나무 밑에 가서는 갓을 매지 마라. 새로 매지 마라. 오얏나무가 배나무잖아요. 배나무 밑에 가서는 이 갓을, 삿갓을 바로 매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죠? 배 떠먹면서 오해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배 따먹는 줄 알고 그냥 나는 갓이 틀어져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남들이 볼 때는 멀리서 볼 때는 그 배나무 주인이 볼 때는 내 배 따먹는 거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이 오해될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참외밭에 가서는 뭘 하지 마라? 신발 고쳐 신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신발이 틀어져 가지고 신발을 이렇게 고쳐 신는데 남들이 주인이 볼 때는 그 참외 따먹는 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바로 보라는 얘기예요. 막상 누가 우리 집 감나무나 어디 배나무 때 이렇게 모자가 바꿔 쓰거든. 아, 갑자기 뭐 모자가 틀어졌나 보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그냥 그 따먹는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도 오해받지 않게 해서 남의 밭에 가서 남의 그 배밭 가서 이렇게 손 올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참외밭 가서 내가 신발 불편하다 좀 끌고 나와가지고 저 멀리 가서 신발 고쳐 신어야 된다. 근데 누군가가 신발을 이렇게 고쳐 신거든. 아, 우리 거 참외 따먹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좀 뭐 급하게 신발 그러졌구나 이렇게 좀 긍휼의 눈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나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마음 가지고 똑부러지게 바라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죄 지으면 뭘 잘못했는지 꼬집어 내려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아 그럴 수 있지. 그때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러죠. 제자들이 기도 좀 하자고 그랬더니 쿨쿨쿨 잡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 그래 마음은 기도하고 싶겠지. 근데 너희들이 나 따라다니다 보니까 많이 피곤해서 그렇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런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통들 보면 나는 다 잘했는데 남들이 다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내 양심을 지키며 신앙 양심을 지키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아 불쌍하겠지. 이유가 있었겠지. 따라서 해보세요. 이유가 있었겠지. 다시 한번 이유가 있었겠지. 이 말이 필요해요. 그게 자기 양심을 지키는 겁니다. 조금 잘못했는데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을 나쁘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 심령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무섭게 듣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하고 21장 2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제가 성경에서 제일 무서웠던 분이 이 부분입니다. 심령을 감찰한대요. 장로님 어디 감사 한번 나가보셨어요? 어디 기관 공직에 있을 때 다 드러내줘요. 그겁니다. 이쪽 막 숨기려고 하더라도 감사 나간 사람은 다 찾아냅니다. 뭐라도 하나 잡아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자신 있다 할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능정자 가지고 이렇게 감찰합니다. 뽑아냅니다. 너 이거 잘못해서 우리를 숨기고 싶어. 우리 잘못해서 이렇게 자꾸 뽑아내려 한답니다. 따라서 말할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국률의 눈으로 보자.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 양심을 지켜.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세요.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감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라는 마음 가지고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봐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발입니다. 발. 자, 시작. 먼지를 떨어버려라. 우리 그런 말이죠.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오늘 본문의 26절입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발 얘기를 합니다. 네 가는 길을 흔들리지 마라. 아까 뒤에 이제 27절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르고 고든 길로 가야 내 신앙의 양심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전도하러 나갔다가 복음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동네와 관계된 모든 걸 털어버리고 이곳에 심판이 임하게 한다는 얘기, 말씀이 이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 14절인데 12절과 14절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나 선교하러 갔다가 그 집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신방 가거나 남의 집 방문했을 때 할 기도가 이겁니다. 이 집에 평안이 깃들게 주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말들 전하죠. 그런데 그게 받지 않으면 14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상관없다니. 이제 당신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발에 먼지가 묻을 수 있습니다. 죄가 묻을 수 있습니다. 나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제가 이걸 보다가 떨어버리라는 얘기는 회개하라는가 보다. 아무리 우리가 양심적으로 산다 그러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때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왜? 발이 가는 곳마다 잘못된 거 밟을 수 있고 좋은 거 밟을 수 있지만 오염된 것도 밟을 수 있지만 그럴 때는 지체하지 말고 그냥 밖에 나와서 탁탁 털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지켜지는 겁니다. 혹시 오늘 사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발 털어버리고 하십시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사시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양심 못 지켰구나, 신앙적이지 못했구나, 양심적이지 못했구나 라고 싶어지거든, 생각이 나거든. 오늘 발에 먼지 털어버리고 다 떨어뜨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발에 머리 떨어버리는 거예요. 먼지를. 이거는 회개한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잘못할 수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이게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했을 때 사탄이 인용했던 그 말씀이기도 하지요. 약간 게 사탄이 이렇게 뒤틀리게 인용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시편 91편 11절부터 13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리니 젊은 사자와 뱀을 누르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바르게 갈고 발에 있는 먼지는 떨어버리면 하나님이 뭘 보내냐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어떤 일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발에 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진다든지 인생이 거꾸러진다든지 삶이 망가진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자와 같이 독사와 같이 그 사람을 삼키러 온 자가 있거든 하나님이 그냥 머리를 밟아버리게 하는 것이죠.
물론 사탄이 이걸 잘못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했거든요. 이 말 인용해가지고요.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 그냥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말씀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 있어서 먼지가 묻으면 먼지를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탄이 있다면, 우리를 공격한 독사와 같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짓밟아버리게 만드시는 것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자의 발걸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요? 이제 읽어보면 끝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 양심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습니다. 마음에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양심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긍휼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발에 여러 가지 먼지가 묻으면 즉시 떨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하나의 비결이고, 이제 마무리 지어보죠. 시작. 우리 장미연 교회가 신앙 양심을 지키는 비결을 실천하기 위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마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긍휼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며 더럽혀진 새 속의 먼지를 떨어버리십시다. 마지막입니다. 52가지 신앙 비결의 34번째 비결, 신앙 양심을 지키는 비결을 실천하십시다. 저나 우리 교회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다 우리의 생명이 되는 신앙 양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넘겨진 신앙 양심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드리신 분들도